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주교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과연구의 주제는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목요일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눈을 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처럼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다윗처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주의 길을 세상에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자각하고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입술의 부정함에 대한 죄의 자각은 단순히 그의 마음에 생겨난 죄책감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7절에서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지금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사야는 곧 이어서 주님께 이러한 서원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숯과 같은 검은 우리의 죄들을 우리 주님은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자각하고 시인한 우리들을 그분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용서함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된 용서를 경험한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에서 시작된 사역의 참여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사명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다음같이 기도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어제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된 본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철저히 깨닫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마음의 재창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참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는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저서인 정로의 계단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구원하고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만 가두어 둘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고 그분의 내재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빌립이 구주를 만났을 때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가슴에만 담아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이 그녀의 본질이 완전히 변하여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여 전도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죄인에서 죄인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입은 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오히려 구주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그분의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분의 넘치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을 삼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은 그분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은 그 마지막 복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복음이 이 땅의 비추이며 땅이 환하여졌다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찬 복음의 선포가 이 땅을 환하게 하며 큰 복음이 선포됨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졌다라고 지금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결국 종말에 무너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이 지구의 모습을 천사는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천사의 기별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선포 후에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장면입니까? 그동안 핍박과 박해로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이 마침내 드디어 시온산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광경을 말하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것을 생애로 맛본 자들, 결코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도 결코 그들의 고백과 찬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은 마침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찬양입니까? 이 놀라운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책 116페이지는 다음같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름받은 것은 결국 다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당신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타락한 세상을 향한 그분의 소리를 담당하여 봉사하도록 사명을 주었다. 장차 때가 이르면 그분의 백성이 외치는 목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게 할 것이다. 또한 시편 40편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내 입술이 선포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외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우리 주님은 위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탁받은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은 다음같이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을 맡은 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교회증언 3권 388페이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땅 위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위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사역에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적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 종교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복음의 기별자인 것이죠. 이 기별은 경고이기 전에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와 찬양으로 그 사역이 마침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고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사역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위탁된 놀라운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참된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은혜의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 곁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사야처럼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순종함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